지키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린 깊은 곳으로 선교를 하시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그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그곳에서 더위와 또 벌레와 싸워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점차 열매를 거두는 듯합니다. 어느 한 날도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캠프로 돌아와서 쉼을 청하려고 오는데 그만 저 앞에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죠.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사자 반대편으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가 더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막 사자도 열심히. 사자가 아마 한 3일 정도 굶었나 봐요. 잘 됐다 싶어서 사자가 선교사님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옵니다. 선교사님 더 빨리 뛰었죠. 만화에 보면 이렇게 발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뛰었는데 또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사자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어요. 사람이 사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저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싹 보니까 그렇게 쌩 달려오던 사자가 선교사님 앞에 멈춰서서 갑자기 털썩 앉더니 눈을 싹 감는 거예요. 우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자가 움직이질 않는데 입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이겠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막 무심한 듯 얘기해도 그 말에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 좋잖아요. 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표현해 줄 때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하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럼 요만큼. 그거밖에 안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빼고 다 사랑해. 이러면은 어머 이러면서. 제가 대구에서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대구 분들은 표현이 약하다고 하는데 한 번 표현할 때 격하게 잘하시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서울 분들은 달달하게 애교 있게 그렇게 표현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어떤 영화에서는 딸이 아빠한테 삼천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아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자기 아내, 애 엄마한테 아마 당신은 한 100에서 200 정도 사랑하는데 나는 3천만큼 사랑, 이렇게 자랑하는 장면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랑할 때 뭔가 이 얼만큼, 이 크기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막 어쩔 줄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나 너 너무 사랑하, 너무 좋은데 어쩔 줄, 아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장애물도, 그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 어떤 다른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완벽하게 이 세상 그 무언 것도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성경에서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처럼이란 말이 저는 감동이 돼요. 이처럼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그 말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슬퍼한다,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하나님이, 야, 그런데 노아는 좀 살려줘야지, 암수 한 쌍씩 동물은 좀 남겨둬야지. 그 사랑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도중에,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안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 50명 내가 해줄게. 40명 30명 10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그 뜻을 바꿔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서 또 롯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친히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죄 때문에 저주하고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지언정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또 담아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이 담긴 러브 스토리 많이 읽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고 참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죄에 대한 엄격함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또 돌아왔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망, 죄 지으면 죽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이거 자꾸 엄격하신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성경이 러브 스토리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이 영생이란 선물을 줄 만한 준비가 난 다 되어져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해라. 내 손을 잡기만 해라. 내가 지금 뻗고 있지 않니? 이걸 잡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이었죠. 그때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사망이 그것을 보고 넘어간 것에서부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5가지 제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5가지 제사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 혹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번제죠. 다음으로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혹은 조공이란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제를 드리죠.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자가 제물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얼음이 있습니까? 뭐 보관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속죄제. 이것은 죄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를 빼놓더라도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속건제는 내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해 주세요. 이 각각의 제사는 나름의 의미도 있고 특징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제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 생명을 속한다. 세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3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대원칙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의 큰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저렇게 구분을 해놨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째 속죄제라고 말씀드린 것에 보시면 속죄제는 제물을 뭐 소, 염소, 양, 비둘기, 그리고 곡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곡식의 동그라미,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곡식으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속죄제가 제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그 법에 따라서 때에 따라 다 드리고 해야 됐지만은 그 중에 속죄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왜요? 죄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속죄제는 반드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죠. 자, 그런데 지금 속죄제에 사용되는 이 제물을 보시면 마지막에 곡식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표시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이 본문의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라. 그런데 너 집에 양이 없니? 많이 가난하니? 그러면 너 집에 비둘기 키우는 거 있지? 그 비둘기 가져와서 제사 드려도 내가 받아줄게. 비둘기 없어? 집에 키우는 비둘기가 없어? 힘드네. 그러면 저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와. 그걸로 해도 내가 받아줄게. 아이고, 네가 다리를 다쳐서 산에서 비둘기를 못 잡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곡식이라도 가져와. 그걸로 속죄제 해도 내가 받아줄게. 그럼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대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너 가난해서 양이 없구나. 그럼 비둘기 가져와라. 집에 비둘기도 없어. 산에 가서 잡아와. 아이고, 다리를 다쳐서 아니면 네가 잘 뛰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곡식이라도 가져와. 곡식도 받아줄게. 피 흘리지 않는 제물이라도 받아줄게. 나는 너를 용서해주고 싶어.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내가 정한 대원칙, 나 그거 무시하고서라도 네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재물이 뭔가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 구원하는 데 더 관심이 많으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채소보다 고기 좋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세요. 속죄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다. 양이 없으면 비둘기 없으면 산에 가서 아니면 곡식이라도 가져와.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죄 짓고 있는 거 나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반드시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가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않아서 그 제물을 가져올 수 없으면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 그걸로 꼭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나는 너를 정말로 용서해주고 싶어. 무엇을 가져오든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용서하고 싶단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 못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 자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서라도 그것에 개념치 않으시더라도 나를 용서하기를,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간 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나 이거 꼭 주세요. 알았죠?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나 이거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거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40일 했는데
왜 건강을 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만큼 해드리면 됐지. 하나님, 내가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요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거래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부터 11조 10만 원 더 할게요. 요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만 원 더 드린다니까 아유 좋아하시네 하나님. 혹시 그런 거래하고 계시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손 내미시고 먼저 나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교회를 돕기 위해 내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마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 나와주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 혹시 나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혹시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셨나요? 마음의 문, 그러니까 가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만나셨나요?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한없이 초라하고 멋대로였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생긴,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금간 것처럼 작은 틈을 예수님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야, 조금만 더 열어봐. 예수님이 막 제 마음의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했다고요? 맞죠. 그건 맞죠. 하지만 나는 마음 문을 요만큼밖에 안 열었는데 하나님은 그 틈을 활짝 열어서 대로처럼 들어오셔도 괜찮으신 하나님이 낑낑대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내 마음에 난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든 들어오시려고.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시니까, 내 그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 허탈하게 허무하게 사는 인생 구원해 주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양이나 비둘기, 심지어 곡식조차 가져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내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 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앞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야, 봉사 좀 많이 해라, 예배 좀 빠지지 말아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확신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거래하듯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나 아니면 주일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그 어떤 예배에 오시든지 간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때에 그 빈잔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